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도둑맞은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게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베냐민 하나 때문에 모두 다 잘못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과거의 형들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친 도둑이었어? 아버지는 저런 도둑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감싸고 돌았던 거야? 그리고 가능한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해요. 눈물을 흘리며 붙잡혀가는 베냐민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들은요, 도둑이 된 베냐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이런 고백이 나오죠. 아, 내가 바로 도둑놈이었구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내가 바로 도둑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너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죠. 그는 애굽의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4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유다 역시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요셉과 형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지금껏 만났는데 무슨 만남입니까? 지금까지는요, 애굽의 총리 사브나 바네아와 야곱의 아들들 간의 만남이었죠. 이제 드디어 요셉과 형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유다가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해왔어요. 창세기 42장 24절을 보면요,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을 때 요셉은요, 터지는 눈물을 그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울고 눈물 다 닦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봤어요. 또 창세기 43장 30절을 보면요,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또 눈물 다 닦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 물러가라!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 한국 코미디언 중에 고명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몇 년 전 이분은요,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 의사는 그가 이틀 안에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얼마 전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더래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이 어떤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들이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쭉 다 돌아가더래요.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대요. 쭉 다 돌아가더래요. 요셉도 그랬을까요?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서러움이 복받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은 슬프고 서러울 때만 나는 건 아니죠. 저는요, 성경 보다가도 막 울 때가 있어요. 요즘 TV에 보니까 합창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전 그 합창 듣다가도 막 울어요. 눈물은 슬플 때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 사실 우리는요, 앞에서 이와 비슷한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장면 없나요?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헤어져 있던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그들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만났어요. 지금 요셉의 눈물은요, 바로 그와 같은 눈물이에요. 만남의 눈물.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TV에서 이상가족 찾기 하는 거 보셨죠? 예. 슬퍼서 우나요? 만남의 눈물이에요. 만남의 그 기쁨, 그 감격에 찬 눈물이에요. 형제들과 드디어 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에요. 만남의 눈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요셉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상하지 않나요? 창세기 43장 27절 잠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27절. 어제 요셉이 이미 형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형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그들과 형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죠. 당연하죠.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때 요셉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세요. 저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또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요셉 팔았다는 것 누구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 판 사람들과 팔린 사람만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와 같은 말이에요. 요셉을 팔았다는 건 판 사람과 팔린 사람만 알고 있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보면, 우리 애는 등에 이만한 점이 있는데 저 등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동생이구나 이러고 만나잖아요. 똑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믿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뜬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끗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믿어줬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자, 이 만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유다가 이 말을 했죠.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유다의 모습은 정확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생을 위한, 동생 베냐민을 향한 이 유다의 희생이 참 아름답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죠? 화목제물이 뭘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힐라스테리온.
70인역 성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포렛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뭔지를 알려면 우리는요, 카포렛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카포렛, 이것이 뭘까요? 사실은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자, 카포렛, 이 단어는요, 잘 들으세요. 언약궤 뚜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고도 하고요, 또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렇게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언약궤 뚜껑이 바로 카포렛이에요. 왜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릴까요? 왜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릴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여기 뭐 이리 대단한 보물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계명 돌판, 이게 몇 번째 십계명 돌판이죠? 두 번째, 첫 번째 건 깨졌어요. 왜 깨졌죠? 우상 숭배 때문에 깨졌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했던 일이 떠오르죠. 만나, 뭐가 떠오르세요?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이 떠올라요. 이들은요, 나중에 우리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미저러블 푸드, 이런 비참한 음식 우리 더 이상 먹기 싫다고 막 이렇게 원망해요. 이 모두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로마서 5장 1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어떤 지간이었다고요? 원수지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보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자꾸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취하다. 에필람바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에필람바노마이, 이런 뜻이에요. To seize upon anything with the hand. 두 손으로 무언가를 꼭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두 손으로 꼭 붙잡는다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나중에 천국 간다. 난 누가 뭐래도 나 천국 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영생을 취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영생하면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건 또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근데 제가요, 저 바이든이 알거든요, 바이든은 저 몰라요. 우리 이런 식으로 아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 그 사람 알아. 나 대통령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 모르잖아요. 사실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나 주님 알아,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난 주님 안다니까? 정말 알아? 알아. 이러고 끝.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주님 안다고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주님 잘 안다고 해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 왼쪽에서 나 너 몰라. 너 염소야. 염소 자리가 있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또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또 힘써야 할 것이 뭘까?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뒷부분 24절이에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형들을 만난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9절, 10절, 11절 볼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이다 전하소서. 아버지를 초대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애굽의 바로 왕 역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19절 보세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리무진까지 보내준대요. 이제 형들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때 그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애들 놔두고 저랑 저희 집 사람 나갈 때 제가 꼭 항상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없다고 너희들 싸우지 마.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형들이 지금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요, 모두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요셉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셉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 말을 왜 요셉이 했을까?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번에 한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길에서 압사당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국가의 그 책임이 있다고 해요. 왜 국가의 그 책임이 있다고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들끼리 놀러갔다 죽은 건데 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할까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직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직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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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이걸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무지 어려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소주 한 잔보다 못한 것 같다. 같은 주잖아요. 소주, 주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소주 한 잔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고 나면 소주 한 잔 하면서 다 풀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믿으면서 기억력까지 좋아졌나 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미워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거기 싸우는 곳,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오늘 요셉은요,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요셉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매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우리는 우리 계획 갖고 걸음을 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도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 주셨다는 것 잘 알아요. 제가 모르는 말씀, 지금 모르는 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인하고 따진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셉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형들이 예전에 이런 잘못 저질렀죠. 저 팔았죠.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입으로는 외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쩌다가 저 재수없게 저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요. 상처받은 상황 통해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믿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의 책 아세요?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합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이분은요, 뉴기니아에 있는 사위라는 족속 안으로 복음 들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 전하는 부분에서 막 화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배반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열광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 열광해요. 그때 그는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한 풍속을 발견해요. 두 부족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서로의 부족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해요.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두 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하기 시작해요. 그 화해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화해의 직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감당하시고 잘 묵상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